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 제7계명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많이 왔습니다. 이제 7계명, 10계명까지 이제 3계명 남았는데 또 은혜 가운데 이 10계명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가정의 신성함을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출발점으로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아담만 창조하신 게 아니죠. 아담과 여자를 창조하셔서 하나 되게 하셔서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거죠.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7계명을 통해서 그 가정이 얼마나 존엄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었죠. 그러니까 생명의 존엄성이에요. 그리고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가정의 존엄성을 보여주는 계명이죠. 옛날에 원로 목사님께서 이 창세기 2장에는 3대 법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공부를 몇 번 했는데, 이 법원이라는 것은 모든 법의 원리와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창세기 2장에는 3대 법원이 있다. 그 3대 법원이 뭐냐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6일 천지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통해 예배의 법이 나왔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 순종의 법이 나왔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 보시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부부의 법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모든 법의 원리와 근원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이 이 세 가지 법의 원리 속에서 선포되고 성취가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예배받기 원하세요. 그리고 순종하기 원하시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원리가 말씀 안에 다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역사는 최종적으로 부부의 법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시면은 모든 구속사가 성취된 현장, 하나님 모든 말씀의 역사가 성취된 그 현장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계시록 19장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하는, 바로 그곳이 천국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말씀 봐도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이 부부의 법이 완성된 세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부의 법이 여러분 얼마나 깊은 세계인지 아세요?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 최고의 깊은 단계가 바로 이 부부의 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극의 간격이 있죠.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도무지 이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없는 극한의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극한의 간격이 있는 창조주와 피조물이 이 부부의 법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치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부부의 법이 없으면 이게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하나가 된다고 해서, 잘 들으세요. 하나가 된다고 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고 해서 내가 그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 관계만 봐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부 관계만 봐도 둘이 하나잖아요. 하나지만 성경 볼 때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3절 보니까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듯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부부의 법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할 때도 이게 내가 그가 되는 차원이 아니고, 나는 경외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마치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단계를 하나 되는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어떤 법 안에서요? 부부의 법 안에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부부의 법 안에서. 여러분, 이 부부의 법에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것도 몇 번 공부를 했었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결혼을 한다, 혼인을 한다고 할 때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여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시집을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부부의 법은 남자가 부모를 떠난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부부 관계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금 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신부로 삼기 위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이 부부의 법을 지금 선포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부부 관계라는 것은 어디서 성취되느냐? 이 땅에 우리가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부부를 하나가 돼서 부부를 이룬다, 이것도 부부 관계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부부 관계는 바로 아버지 품을 떠나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셔서 신부인 우리를 취하심을 통해서 참된 부부 관계, 근본적인 부부 관계가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부부를 이루고 살지만 진정한 부부 관계는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취해 주실 때, 여기에서 참되고 진정한 부부 관계가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남자 여자 서로 간의 정조와 지조를 지키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참된 정조 지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그 정조와 지조예요. 하나님 속에서 지켜야 될 거. 여러분, 이 부부 관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왜 부부 관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지? 물론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죠.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부부 관계를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래놓고 어떻게 창조하셨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형상대로 창조했을 때 남자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 이렇게 부부관계로 창조하신 그것 자체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관계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한 몸 이루는 거 있잖아요. 한 몸 이루는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한 몸 이루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그 한 몸 이룬 부부의
성결을 깨어버리는 이 간음의 죄는요, 그냥 서로 간의 배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못된 짓 해가지고 죄져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그 부부의 관계를, 그 정조를 지키지 않고 서로 남의 남자 남의 여자를 탐하면서 간음을 하고 간통을 하는 거는, 그건 개인의 죄가 아니라, 단순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기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거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간음을 한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얼마나 정말 극악한 죄입니까? 아주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말하기도 꺼내기 싫은 그런 죄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긴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제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간음하는 죄로 똑같이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나 말고 다른 데 눈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얼마나 준엄한 개념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참 그래요. 잘하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너무 잘해오다가 뭐 때문에 막판에 가서 꼬꾸라지는 일이 많냐면, 이 간음죄 때문에 꼬꾸라지는 일이 참 많아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가 누구예요? 르우벤이잖아요. 얼마나 야곱의 그 12아들의 장자로서 정말 말 그대로 장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르우벤이 성욕을 주체하지 못한 거예요.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 서모 비라와 간통을 했죠. 서모라고 하지만 아버지 야곱의 아내 아니에요. 어머니와 간음죄를 범한 거예요. 그 원로 목사님이 항상 이야기하시면서 진짜 자기 정욕을 주체하지 못했다고, 그걸 제어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어머니와 간통하는 바람에 그 사건 때문에 르우벤이 어떤 처참한 결과에 이르게 됐냐면, 그 장자권을 박탈당하는 결과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역대상 5장 1절, 우리가 공부 많이 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장자권을 박탈당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구속사 속에서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다 아시죠? 장자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언약 전수의 도구가 되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천국은 사실은 어떤 모임이라 그랬어요? 장자들의 모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전수하고 그 언약을 전수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천국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장자권, 그 엄청난 장자권을 박탈당했다고 할 때 얼마나 처참한 결과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자기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간음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 거의 다 마쳤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가나안 땅 딱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요. 시딤에 머물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겪었던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바로 간음 사건이에요. 간음 사건. 모압 왕 발락이 막 진짜 무슨 메뚜기 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드니까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제발 저주 좀 해달라고. 근데 발람이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저주를 하기는커녕 계속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니 발락이 너 이제 필요 없다고 가라고. 근데 그 발람이 꾀를 냈어요. 마지막으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저주를 하지는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꾀를 냈는데, 그 꾀가 뭐냐면, 야, 모압 여자들 통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유혹해보라고. 유혹해보라고. 그러면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거라고. 성결을 잃어버리고 무너질 거라고. 그런데 그 발람의 계획이 너무나 잘 먹힌 거예요. 잘 먹혔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자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먼지만 풀풀 날리는 광야 생활하다가 그 세련된 모함 여자들 보고 눈이 다 횟가닥 돌아갔어요. 횟가닥 돌아가가지고 그 여자들의 유혹에 이끌려서 간음을 했죠. 간음만 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여자들이 간음한 그 남자들 살살살살 꼬셔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 데려가서 여기서 같이 우리 절하자고, 여기서 베푼 음식들 같이 먹자고 이러면서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그렇게 간음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데까지 전부 유혹을 해버린 거예요. 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나중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단이 이제 천국 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마지막 그 성결의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 무엇으로 유혹하냐면 간음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간음으로. 그것도 보통 음료가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큰 음료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음료가 유혹하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보통 믿음과 신앙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인데 그 눈앞에 가나안 땅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 정말 소가 도축간에 끌려가는 것처럼 여자 손에 붙잡혀 가지고 그 간음하면서 이 우상 숭배하러 거 끌려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보통 유혹이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두령들 전부 다 목매달아 다 죽여버리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도대체 몇 명이었습니까? 이 간음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성결을 무너뜨리는 게 간음죄. 원로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게, 야,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있는데 간음죄는 내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다윗왕을 한번 보세요. 다윗왕. 얼마나 위대한 왕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근데 당시 나라가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왕이면 그 전쟁에 참가를 해서 진두지휘를 하든가, 궁에 있다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가,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지붕 위를 한가롭게 걷다가 저 멀리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마음에 벌써 간음죄가, 마음의 유혹에 끌려가지고 결국 데려와서 간음죄를 저질렀죠. 알고 보니까 누구였어요? 그 여자가. 자기의 충신, 지금 그 암몬 나라 사람들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 충신 우리의 아내 바세바였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여자를 취한 아주 못된 죄를 저지른 거죠. 그리고 더욱 못된 게 뭐였어요? 그걸 감추려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 전쟁통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그 억지로 술을 먹여서 자기 아내와 자게 만들려고 내 씨인 걸 숨기고 네 씨라고 하게 하려고 그 간악한 계략을 했는데, 우리아가 나는 병사들이 다 지금 전쟁에서 저렇게 목을 내놓고 생사를 걸고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잘 수 없다 해가지고 얼마나 충신이었습니까? 그 안 잔 거예요. 그 나중에 유압시켜가지고 최전선에 내보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싸우다가 죽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거 모르세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고,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간음죄 진다고 문 닫고 커튼 찌고 아무도 모르겠지, 불 끄고 깜깜하게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쳐져 있던 커튼이 하나님 앞에 보고한다는 거예요. 얘네들 이런 짓 한다고. 하나님 모르시는 분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책망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 칼이 떠나지 않고, 그리고 결국 밧세바를 통해서 나왔던 그 간음해가지고 나온 그 처다들, 그게 온전히 다윗의 씨가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다윗의 씨가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씨인데 그렇게 해서 낳은 그 씨가 진정으로 다윗의 씨가 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씨라고 하면서도 믿는 사람이라고도 하면서 이런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걸 생각하면서 낳는 그런 씨가 되면요, 그건 온전한 하나님의 씨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 보시면은 이 간음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는 게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잖아요. 바벨론에게 망하고 이제 포로로 다 끌려갔잖아요. 제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뭐를 안 지켜서 그랬다 그랬어요? 안식일 안 지켜서. 무조건 안식일 안 지키면 하나님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상숭배.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음행이에요. 음행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운다고 할 때요,
뭐 어떤 죄가 창궐하냐면 주일 지키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또 뭐가 있냐면 음행의 죄. 예? 이 이 가정의 순결함과 고귀함을 지키지 않고 마구잡이로 이런 죄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에스겔 16장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음행했대요. 그냥 부부가 말이죠. 부부가 서로 간에 성결을 지키지 못하고 남의 남자 남의 여자. 말라기 때도 한번 보세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때도 말라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말라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선지자의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점검하는 사명이 있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말라기 선지자가 어떤 거를 점검했다 그랬어요.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을 체크했다 그랬어요. 부부, 이 결혼 문제를 체크한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낳는 그게 뜻인데 이 단에 교회 나와가지고 여자가 제 남편이 저를 버리고 바람을 폈습니다. 막 울고 불고 하고 가는데 그 단에 똑같이 그 바람핀 남자가 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저 복 주시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증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부부의 성결이 무너진다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예수 맞을 준비 잘 안 돼 있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래서 누굴 먼저 보낸다고 하신 거예요. 선지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도 남유다가 망할 때도 간음죄가 성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이는 간음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간음하는 죄들을 많이 범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정말 내 영혼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그냥 애굽 사람 의지에 아수르 사람 의지에 갈대아 사람 의지에 한번 보세요. 에스겔 16장 15절 보니까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더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간음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붙들고. 그래가지고 너희들의 몸이 그들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 돼야 되는데. 에스겔 16장 32절 볼 때 지압이 대신에 외인 다른 사람과 사통하여 간음하는 아내가 되었다. 에스겔 16장 48절 보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우 소돔과 그와 그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와 같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멸망하기 전 남유다의 모습이 소돔보다 더했다는 거예요. 소돔보다 더 지독했다는 거예요. 그 간음죄가, 그 음행의 죄가. 에스겔 16장 51절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죄는 네 죄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반도 되지 않는다.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한 거로 너의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내 아우를 의롭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그 음행의 죄가 얼마나 지독했는지 차라리 소돔이나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비해서 보면 혹시 의로웠다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간음죄가 막 성행했고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남 의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시니까 질투하시겠죠. 내 백성이 나의 아들과 나의 딸이 다른 데 눈을 돌리고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는 거?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앞에서 지금 너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뻘거벗고 간음하는 거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섬기고 이방 사람 의지하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 앞에 끔찍한 음행의 죄를 지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과 포로를 당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간음죄는 결국 사단 마귀가 자기의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요 제7계명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뱀의 유혹을 받은 이 여자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선악나무가 지금 저렇게 보인 이유는 뭐냐면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뱀의 유혹을 듣고 그 뱀한테 그 뱀의 말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이게 간음죄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말씀 듣고서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해놓고 다른 데 나갔더니 누가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해요. 그 순간 귀가 홀깃하고 마음이 순간 가는 순간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너 내 앞에서 간음죄진 거야. 왜? 너 마음을 빼앗겼어. 육신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도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고 다른 말에 홀깃한 그 상태, 그 마음을 빼앗긴 상태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간음죄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부부간에도 성결을 지켜야 하듯이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할 거예요. 우리 마음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마음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든 빼앗아 가려고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4절 보세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간음하는 여자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내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많은 얘기가 있어요. 그냥 어디를 가든 무엇을 보든 누구를 만나든 얼마나 많은 말이 있고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큰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잖아요. 그 물의 정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예요. 방어예요. 언어예요.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음녀는 어디에도 탁 앉아가지고 좌지우지 않으면 말 위에도 우리가 하는 말 있죠. 그 말 위에도 앉아가지고 좌지우지 하는 거예요. 좌지우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말 가지고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을 빼앗으려고 그냥 유창하고 아주 그냥 세련되고 논리적인 말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 강력한 유혹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정말 말씀 앞에 이렇게 주목하고 제가 그래서 이 구속사 말씀이 너무 좋은 게 이게 진짜 말이 아니라 오직 이 성경 안에 나타난 그 귀한 진리의 말씀 예수님을 주목해야 하고 정말 다른데 이 세상에 불경건한 이런 세상에 이 돌아보지 않게 그냥 경건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거 주목하다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을 성별시켜 주시고 성결케 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정말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만들어 주신 역사를 한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 정말 확신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꼭 지켜주신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그랬잖아요. 가인이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너 동생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아니 가인이 어떻게 말씀도 없는 그 가인이 어떻게 말씀 있는 아벨을 지켜요? 언약이 있는 아벨을 지키냐고요. 말씀이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들은 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어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어디를 간다 그러면 내가 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누가 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제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이제 가잖아요. 강도 건너고 이제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 사람들이 딱 볼 때는 자, 언약궤가 가는 방향은 꼭 누가 인도하는 방향 같아요? 그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걸어가는 그 방향이 언약궤의 방향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언약궤가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언약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손발 삼아 가지고 언약궤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말씀이 인도하시는 거지 사람이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사상이 되고 우리의 인이 돼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때 가지 말아야 될 때 말씀이 우리를 막아주시기도 하고 인도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성별의 삶.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해야지. 은혜가 충만해야죠. 아시겠죠? 마지막 때 은혜가 충만한 삶, 말씀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 잡것이 안 들어와요. 마지막 때 보세요. 자, 계시록 16장을 보시면 이제 6번째 대접 재앙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에 떨어지냐면 큰 강 유브라데에 딱 떨어져요. 딱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순간 강이 순간 말라버려요. 여기서 말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딱 마른 땅을 드러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마른 땅을 통해서 건너갔잖아요. 이 마른 땅하고 완전히 틀린 땅이에요. 이 유브라데 강에 대접 재앙이 떨어져서 강이 말랐을 때 이 마른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는 땅이 아니고 사단이 들어오려고 예비된 길이 돼요. 근데 그 유브라데 강에 대접이 떨어졌을 때 말랐다는 것은 뭐냐면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른 상태를 가리켜요. 우리 마음에 은혜가 마르잖아요. 은혜가 마르면 길이 예비되는데 누구를 위한 길이 예비되냐면 온갖 귀신 사단 마귀의 영이 총출동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으로 쓱 들어오는 거예요. 쓱 들어와가지고 못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마지막 때 정말 무서운 게 뭐냐? 그냥 눈에 보이게 못된 짓 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은혜가 마르는 게 가장 무서워요. 알겠죠? 은혜가 마르면 이 사람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은혜 마른 사람. 왜냐? 아무나 다 들어오거든요. 온갖 개구리 같은 영, 다 들어와가지고 그 안에서 별짓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마른 사람 제일 무서워요. 제일 무서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 충만해서 은혜 충만해서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어떤 누구의 어떤 잡소리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말씀과 믿음의 순결을 지키세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계시록 17장을 보시면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있대요. 야, 참 이름도 희한하죠. 큰 음녀예요. 그 음녀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음행할 거 아니에요. 음행. 사람들로 하여금 간음의 죄를 짓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음행의 죄를 짓게 하는 거잖아요. 자, 계시록 17장 2절 땅의 임금들도 그러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 큰 음녀의 이 유혹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땅의 임금들, 잘났다 똑똑하다 했던 사람들, 땅에 거하는 사람들 다 그와 더불어 음행했대요. 그리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대요. 얼마나 이 음행의 능력이 강력한, 유혹의 힘이 강력한지 몰라요. 왜냐면 큰 음녀는 딱 보니까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었대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대요. 손에 금잔을 들고 있대요.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어때요? 그냥 눈에 딱 보는 순간 그냥 이런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고 그냥 빨간 옷에 금과 은과 보석, 그냥 손에 금잔을 짚고 딱 보는 순간 벌써 눈을 빼앗는 거예요. 눈을 딱 빼앗으면서 마음 싹 빼앗고. 그러니까 겉으로 야 보기 좋다, 참 말 잘한다, 참 세련되다. 그러니까 그런 겉으로 나타난 모든 모습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탁 유혹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끌려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요. 그래가지고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는 것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면서 이 모든 큰 음녀의 유혹을 담대하게 물리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는데 눈이 휙 돌아가지 마세요.
보는데 휙 돌아 좀 촌스러우면 어떻고 좀 후질구리하면 어때요? 거기에 진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예? 그리고 이 큰 음료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계시록 17장 6절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음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증거하는 수많은 신실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순교한다. 순교의 피를 흘린다. 예? 얼마나 못된 짓을 하면. 그러니까 세상을 죄하게 취하게 만들고 의로운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음료.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 가기 전에 이 음료, 큰 음료의 유혹을 담대하게 우리가 물리치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음료가 하는 일이 뭐겠어? 우리 안에 있는 말씀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망할 때 같이 죽자 이거예요. 사단도 어차피 지옥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망할 때 너나 나나 같이 죽자는 거예요. 같이 죽자. 절대 유혹에 속지 말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또 여러모로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그 큰 음료의 유혹이 너무나 강력하지만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귀한 구속사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붙들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성결한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